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행을 하던 중에 세워진 교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래 바울은 두 번째 선교했을 때는 처음에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렸습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세워진 교회들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는데 자꾸만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힐 때 어떤 생각들 하십니까? 내가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그게 자꾸 막힌다.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 일이 성령께서 오심을 깨닫게 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잘 깨닫지 못하는 바울에게 여러 통로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동으로 가보면 막히고 서로 가도 막히고 남으로 가도 막히고 길이 자꾸 막힙니다. 그렇게 길이 막힐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죠. 이게 왜 길이 막힙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며 그러면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드로아에서 드디어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에게 여러 통로로 말씀하셨지만 이 드로아 있을 때는 환상을 하나 보이셨죠. 환상 중에 보니까 저 바다 건너편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람들이 막 손질하면서 건너오랍니다. 여기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보이십시오. 그렇게 고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적이 있나 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거되는 귀한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내 마음도 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하는 것 주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구하면 주실 거다. 찾으면 찾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구하는 자에게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게 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때로 당장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되고 왜 이러나 왜 이리 막히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믿고 신뢰할 것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안 됐을 때 왜 이런가 해서 동쪽으로 가보기도 하고 또 막히면 서쪽으로 가보기도 하고 추라해봤지만 성령께서 이끄심이 확실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우리 길을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죠. 그 길이 더 확실하고 그것이 분명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자세가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났던 성이 빌립보였고 그 다음에 옮겨갔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겨우 3번 안식일 약 한 3주 내지 4주간 머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거기에 믿는 일이 있었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났고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장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나도 알고 너희도 아는 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3, 4주간 머물렀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시간이었다는 것을 나도 알지만 너희도 아는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록 3, 4주였지만 거기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사역했는가 그리고 사역의 동기가 무엇이며 태도가 어땠는지를 다시 한번 훗날에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내면서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복음 전거했던 그 사역의 태도를 말하는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거짓된 종교인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온 이쪽 저쪽에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종교인과 철인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교사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청중들로부터 존경을 얻어내려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들을 속이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속아 넘어갔지만 가만히 보니까 저거 가짜구나.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는 그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비난과 비판을 쏟아놓았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갔던 그 믿음의 태도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태도, 내 사역의 태도는 무엇이었던가 하는 점을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나와 있죠.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그 사역의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출발점, 자기 복음 사역의 근거가 뭔가 하면 세 가지가 아니랍니다. 부정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간사함이 아니고 부정함이 아니고 속임수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간사함이라는 우리가 흔히 간사하다 그러면 좀 이렇게 얄팍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본래 뜻은 간사한 말은 에러, 오류를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교도들이 전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로 가르치지만 그 진리가 참된 진리가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이 진리는 거짓이 아니다. 여기서는 오류가 없는 거다. 순수하고 완벽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도 아니라고 해서 여기 부정이라는 것은 긍정 부정 말고 부정한 것, 깨끗이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교도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 뭔가 하면 이교도들의 특징은 성적인 부도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이단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반드시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 끝에 가면 항상 돈과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성적인 타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또 이재록 씨가 또 문제가 돼가지고 난리를 났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 끝에 가보면 다 돈과 그리고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잘못된 일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얻고 명예를 얻고 그래서 돈을 벌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속임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마음을 얻어서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 보니까 마술적인 속임수를 하거나 혹은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혹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세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사함도 아니요 부정함도 아니요 속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바울의 사역의 근거는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맡긴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신을 옳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옳게 여겼단 말은 인정받았다 혹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신뢰하셔서 복음을 맡겼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디모데 1장 12절에 보면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내게 복음 전한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흥미를 끄는 뭔가 하면 그러면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느냐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는 것이죠.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이 인정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 이제 신뢰하다 내가 너 이제 인정할 만하다 그래서 다른 복음도 맡긴 그런 거 하시냐 하면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주면서 말하죠. 이는 내가 이방인을 세우에 세운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회심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자기가 가진 그릇된 열심 가지고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저가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따로 세운 내 사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니 뭡니까? 복음을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전하니까 그 충성됨을 보고 드디어 인정했다가 아니고 하나님 먼저 사로잡으시고 그를 신뢰하시고 맡겨서 복음을 그에게 위탁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이정점 되면 자격이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 서밋을 받고 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나같이 부족한 것을 충성되다고 여겨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긴 것입니까? 후자죠. 아무리 봐도 후자입니다. 이 정도면 할만하지. 누가 나만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언제나 나를 돌아볼 때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우시고 그래도 일을 맡기셔서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복음을 정확하게 만나기도 전에, 복음을 온전히 헌신하기 이전에 자신의 공로가 처음 없을 때 하나님 바울을 찍으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단어로 하면 은혜인 것이죠. 은혜라는 단어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뜯어봐도 충성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복음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충성되게 여긴다, 내 직분을 받아라 라고 복음 전가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도 은혜와 떠나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산다면 그건 굉장한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뢰되는 행동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보배는 뭡니까? 복음 혹은 그리스도. 질그릇은 나죠. 질그릇 같은 나, 보기도 그렇고 던지면 잘 깨지는 그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그 그릇이 가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릇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를 넣어주시고 복음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 그릇이 존귀한 가치가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죄짓기 쉽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 안에 웬일인지 복음을 넣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넣어주셔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너무 잘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다. 늘 입에 달고 이야기하죠. 나의 나 된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사도 중에도 제일 미만이고 나는 죄인 중에 기수 같은 자였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 뭘 보고 나를 이쁘시게 계셨는지 이렇게 사용하셔서 내 평생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마음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히 이 은혜의 감격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이 나오겠습니까?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자신이 어떤 은혜를 입은지를 아는 데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막 집을 맡기면서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어,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라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취급을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자발적인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내게 헌신이 좀 식어졌다든지 충성된 모습이 식어졌다든지 내 삶의 복음의 열정이 식어졌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자였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했죠. 날마다 십자가 보러 가십시오. 날마다 은혜가 떨어졌다 싶으면 또 십자가 보러 가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과거에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원을 많이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에 찾는 이유는 기도원에 가야만 은혜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세상과 등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도원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좀 많이 변질됐죠. 기도원도 가면 시끄럽게만 하고 이런 데가 너무 많아져서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우리 시드니에도 기도원이 몇 건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가끔 한 번씩 시간을 내서 가는 게 필요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2박 3일까지 휴가를 딱 내서 가서 오래 성경 한 권 들고 가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몸 육체적으로 쉬면서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들 가지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모든 사역의 근거는 어디 있다 그럽니까? 나 같은 것을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전 삼으신 그 하나의 은혜에 감격한 것, 그 은혜의 감격을 유지하는 순간 그게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감격들이 있습니까? 이 은혜의 감격만이 우리로 하여금 충성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성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온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내가 확인할 때, 이 보배를 가지고 대충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맡긴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는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나갑니다. 위험한 곳에 자기 생애를 다 버리고 갑니다. 옛날에 한국에 왔던 선교의 대부분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중반 그 나이에 알지도 못한 나라에 와서 자기 목숨을 피를 뿌렸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뿐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서 충성되게 여기서 복을 맡겨서 나를 보냈다는 그 하나님 감격 때문에 그때 어디든지 갔다는 것입니다. 직분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명령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신 그 보배로운 진리를 내게 안기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하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혹은 큐티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날마다 우리의 그 은혜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이 감격이 식지 않도록 이것이 늘 뜨끈뜨끈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데우듯이 렌즈에다 데우듯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의 전생에는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를 이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충성함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2절에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바로 앞에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옷이 잡혀가서 옷이 찢겨지고 매를 수 없이 맞고 쇠고랑에 채여서 감옥에 갇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좀 이제 거기서 벗어났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나중에 할 때 나는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뿐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랬는지 언제 그랬는지 안 밝힙니다. 근데 유독 밝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옷이 찢김을 당하고 사람들이 끌려다니고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거 보면 빌립보에서 받은 고생이 너무너무 극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포기할 법도 하고 아니면 잠깐 좀 쉬었다가 하자라든지 이런 마음을 들기도 했겠지만 바울은 빌립보에서 옮겨간 데살로니가에서 전혀 굴하지 않고 전혀 식어지지 않고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평탄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거기서도 역시 반대하는 무리가 많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가 받은 은혜의 감격이 그를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격이 그를 끌고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또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지 모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죠. 어디든지 가는 삶을 살게.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은혜의 감격에 가진 사람이 그 삶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통하여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하나 은혜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자리로 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 지식이 우리를 살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봉사가 우리를 세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하나 은혜의 체험이 많은 사람들, 그 은혜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이 많은 곳이 교회의 생명력은 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살아간 삶. 아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더 풍성한 자리를 갈 때에 거기서 온전한 바른 충성이 나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말려도 막 하려고 그럽니다. 뭘 할 게 없는지 막 두루 살핍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역시 섬김도 떨어지고 헌신도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헌신 때문에 은혜가 오는 건 아니지만 그 은혜에 감사함이 없을 때 우리의 헌신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섬기는데 그것은 자신의 명예나 멀리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감격 때문에 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이 오늘 우리도 가슴 속에 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좀 식었다 싶으면 또 다시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어서 좀 올라가는 싶어도 또 툭툭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은혜의 현장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과거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좀 은혜가 떨어지다 싶으면 야, 나 기도원 갔다 온다. 그러고는 지정한 그 기도원에 늘 올라가셨습니다. 뭐 기도원 간다고 문제 해결되냐 싶지만 거기 가서 씨름하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독대하고 말씀 성경창 들고 가서 씨름하고 내려와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도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 회복되는 장소가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어디를 가면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밀려가면 힘듭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봉사를 해도 힘드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은혜의 감격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불순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하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봉숭숭했다고 말합니다. 3절에 말한 것처럼 간사함도 아니고 부정함도 아니고 속임도 아니었다. 5절에도 말하죠.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첨은 왜 합니까? 사람이 잘 보이려고. 탐심은 왜 합니까? 자기 들키지 않으려고 탈을 쓰는 것이죠. 바울이 당시에 좋지 않은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생계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더 큰 세력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돈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자신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깨끗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를 대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20장 2절에도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11장 9절에도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기나 또 조심할 것이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를 조심했지만 또 조심하겠다 그럽니다. 고린도서 12장 1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너희의 개인적인 일을 취한 일이 있느냐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4절에 보면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고 너희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하고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산 가슴까지 허비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말은 뭡니까? 내가 내 개인적인 이익과 혹은 육신의 편리함과 편안함과 혹은 재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동기에 대해서 늘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가 일을 하는 동기가 뭐냐, 진짜 순수한 동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뭔가 계산이 있는 것인가, 사람을 의식하든지 혹은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느냐, 진심으로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하고 있는 것인지, 배우의 뭔가 사심이 도사리고 있는가, 불순한 동기가 있는지를 스스로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엉뚱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싶으면 그 마음들을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신실하다고 봐주시고 자신에게 이 중요한 삶을 맡긴 것 하나만 갖고도 감사하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충성되어 여기시면 이걸로 족하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자신의 양심 앞에서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바울은 그 모든 일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동기가 오직 복음의 전도를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었고 결단코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혹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나 사람의 방법을 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를 알고 하나님 나에게 그 귀한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이고 인간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끌려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자꾸 동원하게 되고 사람들 눈을 자꾸 의식하게 되고 이 복음 자체가 자꾸 변색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잘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상치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건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를 서로를 독려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하나님 영광 바라온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건 지혜롭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가 먼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는가, 그렇게 살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슬 올라가서 자신의 그 모든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의 동기는 뭐였습니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 자신을 처음부터 귀하게 보시고 자기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을 맡기신 그 사실 앞에 그는 늘 두렵고 떨림과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게 많이 있었지만, 그가 자라는 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나는 배설물로 여겼는데 하나님 그 바울이 가진 모든 지식이나 학문이나 경험 이런 걸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게 만드시고 또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앞에도 학문이 다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죠. 나는 다 버렸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선하게 사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부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가졌다,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그 내가 가진 모든 경험과 지식과 학문과 모든 기술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순서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첫걸음은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는 혹은 설교할 때는 혹은 기도할 때는 알지만 또 우리 삶의 현장에 막 가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잘 증거하고 또 자신을 확인하고 또 그 은혜에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야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충성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사심이 없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헌신하고 인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사람의 홍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인데 그 삶의 동기는 역시 하나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로 충성하며 사는 저와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두시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죄악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저들이었고 세상에 자기 잘난 마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저들이었지만 우리를 이렇게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만드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무릎으로 나가기를 원하며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옆에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을 회복함으로 그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믿음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즐거이 기쁘게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신을 잘 감당하며 이 보배를 가졌다는 사실 앞에 늘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 무릎으로 나가며 다시 기도로 나가며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서 다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은혜를 확인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믿음의 온전한 삶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